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유럽의 아르메니아에서 진도 6.8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무려 5만 5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서잔나라고 하는 엄마와 가이아니라고 하는 4살 난 딸이 그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거리를 두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목마르고 배고파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엄마 배고파요. 결국은 엄마가 어찌할 수 없어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흘리며 그의 아이의 입에다 그 손을 대어 주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그 아이의 입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점점 기운을 차츰차츰 잃어가게 되었죠. 그리고는 6일이 지나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린 어머니는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신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 타임즈는 이 사건을 보면서 현대판 예수다라고 그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더 부모 공경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실천 덕목으로 가르쳐 주신 10계명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실천이 담겨져 있는 그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의무사항 중에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출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룻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복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구약시대 사사시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흉년이 찾아와서 굉장히 어려운 때에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요르단의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나오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은 사람은 여인들 3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와 룻 3명의 여인만 남았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어진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드디어 그 모압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그의 고향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는 여러분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룻이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남편도 죽었죠. 그렇다고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어머니를 평생 동안 복양하고 섬기겠다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어머니를 섬기고자 또한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런 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섬김으로 인하여 여러분 결국은 이 룻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룻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정한 부모 공경의 자세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황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성공해가지고 부요함을 누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과 위기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어 금이 한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었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렸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둘 데가 없고 소망을 둘 데가 없어서 그는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호롤단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막막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나오미는 두 자부를 불러놓고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룻기서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올 필요도 없고 나를 더 이상 복양할 필요도 없으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름대로 사는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고는 울면서 작별하고 그 자부들과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룻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룻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룻이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사치레로 이렇게 하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나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는 룻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 룻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사실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결속할 수 있는 끈이 더 이상 어떤 면으로 그 끈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게 좀 풍요로워서 또 따라가도 미래에 대해서 좀 보장되어지는 그런 환경이라면 몰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죠. 가지고 있는 것이랑 딸랑 보따리 하나, 그거 들고 지금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자부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룻이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입니까? 이 룻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때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지금 상황은 고난이고 위기고 또 앞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의지적 결단을 내리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머니를 복양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분명한 믿음과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룻과 같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부모님을 대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6% 이상이 바로 만 65세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20%가 초고령화 사회인데 이제 멀지 않아 우리나라는 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초고령화 사회 시대에 우리는 노인들의 사회 보장 문제가 아마 앞으로 최대의 현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의 뒤편에 아직도 감춰져 있는, 아직도 가려워져 있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인 학대의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6개 대도시에 12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서 혹 자녀들로부터 아니면 혹 연관되어져 있는 구성원들로부터 학대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통계를 내보았더니 그곳에 참여하는 노인의 8.2%, 무려 10%에 가까운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혹은 연결되어진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때로는 무시하는 말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있을 때, 부모님이 건강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재산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그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몸이 여유어지고 또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고난과 위기 속에서 부모님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은 홀로 남으신 그 어머니,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또 앞에 어떤 미래의 고난과 위기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면서 어머니를 복양하고자 결단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부모님을 돌아보고 보살필 수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 공경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 공경이 되자.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룻기서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침 그때가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바로 그 시기에 때 맞춰서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몸으로 보따리 하나 들고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또한 그의 며느리 룻의 마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오는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절묘한 섭리의 손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시작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룻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는 열심히 밭으로 나가서 그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리 이삭을 주어서 가지고 와서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요리를 해서 어머니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그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그 보리 이삭을 주운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어머니의 그 쇠하여진 기력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딸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어머니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가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에 힘쓰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에게는 삼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즐거움이 있대요. 이 세 가지 즐거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몸은 편하게, 두 번째는 눈은 즐겁게, 세 번째는 입은 연하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은 편하게, 눈은 즐겁게, 입은 연하게.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 가지가 채워지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어떻게 하라고요?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눈은 즐겁게, 입은 연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우선 먹는 것을 잘 챙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면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게 됩니다. 겉모습은 후패해지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아 보여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특히 이가 약하시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님은 뭐라고 말하면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져왔어, 괜찮아.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거 챙겨드려야 돼요. 올 때마다 챙겨 오셔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만 부모님에게 잘 챙겨줘 드려도요, 웬만한 어려움은 다 극복합니다. 웬만한 질병은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사시는 어느 할머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렵게 형성을 해가지고는 자식 하나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대학을 졸업시켜가지고는 서울에서 어느 중견 기업에 직장을 보냈어요. 얼마나 그 어머니 입장에서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들이 하도 자기 집에 와서 사시라 그래가지고는 시골에 집을 처분을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자식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머님이 다시 시골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아니,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머님이 못 살겠다고 시골에 내려가 버렸대요. 알고 보니까 함께 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시골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두 부부는 맞벌이 부부예요. 그래서 아침에 얼마나 바쁜지 나름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준비하다 보니까 이 집의 문화는 아침에 우유와 빵을 먹는 문화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시골에서 뭐 먹고 자랐어요? 네, 밥 먹고 풀 먹고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네 집에 와서 이게 서양식으로 먹으려 하니까 처음에는 그 며느리라도 혹시나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또 먹는 척하고 그랬대요. 그리고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먹어야지 생각하고 차려 먹어야지 하고 아들 네 분을 직장 보내놓고 난 다음에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빵을 먹어서 배도 부르죠. 빵 먹으면요 시간 지나면 배불러 옵니다. 그래서 배도 부르죠. 그러니 먹는 걸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점점 쇠약해지더라.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들 내 집에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도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는 시골에 교회당 옆에다가 자그마한 집을 얻고 그곳에서 밥해 먹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먹는 것만 우리가 잘 때를 따라 챙겨드려도요 부모님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필요를 채워달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극정성 부모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음식을 채워주지만 또한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 마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채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도시 효자와 시골에 있는 효자가, 도시 효자가 시골에 있는 효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효자가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기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시골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진짜 허름한 시골 초가집에서 이 효자 아들이 그 어머님을 복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이 되어서 땔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노모가, 연세 많으신 노모가 불이 나게로 부엌을 들어가더니 그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나와가지고는 그 아들이 하루 종일 땔감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다녔던 그 아들의 발을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 도시 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시골 효자를 불러가지고 충고를 해준 것이에요. 여보게, 어떻게 저렇게 기록도 없는 어머니에게 발을 씻기게 하냐고. 아니 아들로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줘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시골 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효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이 부족한 나의 발을 씻겨주고 그때 어머니와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을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어머니의 발을 제가 씻겨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기뻐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도시 효자가 마음속에 내가 효영을 잘못했구나. 나는 내 중심으로 부모님을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피며, 우리가 부유해서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작은 관심이라도 부모님에게 보여서 부모님을 잘 복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자.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서 3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기서 3장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룻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룻은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리고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매일같이 이삭을 주우면서 그가 어머니를 복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믿음도 좋고 또 인격도 성숙한 그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아스가 자기 친족이에요. 그래서 그 친족을 통하여서 대가 끊어진 자기 가정에 대를 잇기 위하여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그 어머니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여러분 이 보아스를 찾아가죠.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을 낳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결혼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룻에게 결혼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요, 여러분 이 룻은 어떤 인물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 순종해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외에 우리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요, 그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부모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